자,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갈등.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느껴야 될 갈등,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죠? 우리의 신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에 비하여 우리 영적인 수준은 어떻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도 변했냐 이 말이죠. 영적인 수준은요, 변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아직 인격이 안 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거 뭐예요?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수준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을 거예요. 수준이 문제예요. 수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영적인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또 하나는 수준이 변해야 돼요. 수준이. 그 중에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수준이 안 변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신분이 변한 우리가, 자,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여전히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예?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죄를 져요. 제 마음속에 딴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우리 애는 좀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성품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제 영적인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수준. 영적인 수준. 저희 집사람이요, 시험 보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와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분명히 수험생 부모인데요, 뭘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표정에서 걱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여보 참 그 성도들 보니까 대단하더라. 네? 자, 이런 수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했는데 수준이 아직 변하지 않으면요, 그 신분과 수준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갈등이. 그래서 이 틈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갈등이 커요. 갈등이. 그런데 이 영적인 갈등이 누구에게도 있었냐?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좀 긴데요,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믿어요. 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남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여전히 예배를 떠나 있는 자신 때문에 힘이 들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여전히 미움 감정이 뜬금없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어요. 근데 죄의 법을 갖다가 따라가는 사람은 뭘 무시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법을 무시해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육체의 소욕에 내어주면 성령의 소욕이 설 곳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을 성령의 소욕에게 주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이런 변명 많이 듣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바빠서, 일이 많아서. 아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지해서 성령의 소욕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한두 번 싸워서 결정나는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돼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는 아무개 권사님 얼굴만 봐도 좋아. 나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보기만 하면 난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왜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면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 있는 척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악해진 사람 보셨나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를 덜 져요. 근데 이상하죠. 죄는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는 훨씬 덜 짓는데, 이상해요. 죄 때문에 불편한 마음, 죄 때문에 아픈 마음은 훨씬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잖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갈등.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육체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고생할 수 있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난 넘어졌네. 난 끝났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뭐예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싸우는 거. 난 원래 그래. 아니요. 그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 육체의 소욕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죄질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라는 존재를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자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자꾸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여기 불편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거 다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죄책감, 정죄.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넌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너는 달라질 수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스스로가 믿음에 관하여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고 마귀가 정죄의 화살을 쏠 때, 네가 그럼 그렇지, 너는 어쩔 수 없어, 정죄의 화살을 쏠 때 이 정죄의 화살이 우리를 맞춰서 죽이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뭘까요? 먼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이려면 뭘 먼저 통과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사탄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죄할 수 없다? 교회 안 빠지는 사람에게? 아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최소 13권을 썼거든요. 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바울 서신에서 62번이나 사용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져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음에도 사탄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곳도 어디냐?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신 곳도 어디냐? 그리스도 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확인 도장 찍어주시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의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좀 살만해지면, 돈 가지고 걱정 안 하게 되면 뭘 떠납니까?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또 애인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돈이 좀 모였다고 그리스도 떠납니다. 지금 당장 아쉬울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삶의 구비구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 컵을 하나 보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컵이 있다고요. 보세요. 컵이 있어요. 자, 이 컵 안에 펜을 이렇게 담았어요. 펜. 이제 컵 안에다 펜을 담았는데 이 펜을 만지지 않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로 옮기면 돼요? 컵으로 옮기면 되죠? 컵. 여러분,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뭘 생명이 보이면 들어서 옮기겠는데 생명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영원한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누구를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에는 권세가 따라요. 그 권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누군 신통하다더라, 누군 능력 있다더라, 그래 가가지고 머리 지밀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로마서 9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이에요, 몸.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예인이가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게 긴장이 되니까 손가락을 다 쥐어 뜯어놔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막 이게 아물 틈이 없이 그 상처 난 데를 또 집어뜯고 막 지금 소염 진통제를 먹고 막 뭘 바르고 그랬는데 아파요. 자, 보세요. 이 몸 전체에서 요 손가락 여기 좀 찢어진 부분은 아주 작아요.
근데 요만큼 상처가 나니까 어디가 고통을 받아요?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어디가 먹어요? 야, 손가락, 네가 아프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약을 어디다 털어넣어요? 입에다 털어넣어요. 여기는 지금 괜찮은데 입에다 털어넣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체예요. 예? 내일 우리 지혜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체인 곽권사님을 볼 때, 아유, 당신 딸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우리 애는 시험 안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체가 아니죠. 권사님이 얼마나 애간장 타고 가슴을 졸이는지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 그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동안 준비한 거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장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몸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요, 아주 훌륭한 예배예요. 예배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예배인가? 아니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예배가 돼요. 우리가 이제는 죽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려요? 우리 신약으로 오면서 뭘로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몸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산제사라 그래요. 산제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 번째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지체인 몸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절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마음 가지지 않다. 예? 우리가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또 내 수준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놓고 보면 막 가슴이 처지고 답답하죠.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의 지체. 내 몸의 일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은 남들만큼 공부 못해도, 내 자식은 남들만큼, 다른 애들은 막, 제가 어저께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시험 보러 가던 어떤 남자애가 아빠가 시험장 앞에다가 내려주고 출근하려고 가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빠 잠깐만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심장이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놈이 뭘 중요한 걸 주고 갔나.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왔더니 아빠 차를 딱 보더니 이 애가요, 그 아빠 차 앞에서 넙죽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러더니 얘가 이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리는 거예요. 또 어제 저녁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또 시험장까지 데려다준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큰절 올렸다는 거예요. 큰절. 우리 애는 안 하던데. 큰절 올렸대요. 큰절. 그러더니요, 시험도 잘 보고 나왔대. 자기 평소보다 더 잘 봤대요. 제가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도 우리 주님께 저렇게 자랑스러운 몸이 됐으면 참 좋겠다.
비록 우리 새소망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야, 새소망교회 이창원 목사야, 새소망교회 성도들아,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을 지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좋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운 때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체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 기쁨을 드리는 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바울이 깨달은 지체예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이런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같이 합하여 뭘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몸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결정하면 지체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머리의 지시를,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몸의 일부가 나는 머리의 생각과 달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뭐예요?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손 떠는 사람. 왜? 이 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떨고 싶어. 근데 머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 떨면 안 돼. 아, 난 떨고 싶어. 그러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찬양할 뿐이고 난 하나님 예배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나는 오늘 거룩하기에 힘쓸 뿐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러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나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수준이
그 신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염려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